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 그냥 안 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럼 기도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성도들을 가만히 목사의 눈으로 좀 봐보면은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이 잘 눈에 띄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기도를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결심 한번 해보시진 않겠습니까? 한번 진짜 기도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면은 기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기도는 아예 뒷전이 돼갖고 있으면은 구원받는 것까지도 흔들린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분명한 여러분들이 되셨다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도 분명해져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죄 때문에 매이지 말고 죄 사죄함의 은총도 받았다는 확신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기도가 되어진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정말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이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도 말이죠, 어디까지 대지해야 되냐. 기도할 때는요, 앞으로도 계속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는데 24시 기도가 되어질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축복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눈치 보지도 말고요, 혼자서 기도 때문에 고민하지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앞에는 부르짖으라 했으면 뒤에는 조건을 다 걸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정말로 이 24 기도가 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 치유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격도 문제가 많잖아요. 성격도 하나님 고쳐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체질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도 바꿔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경제 문제도 바꿔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해서 많은 것이 변화되고 바꿔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 말이죠, 아마 변화의 역사를 체험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도 안 했으면은 이미 나 무너졌을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말이죠, 참 여러 가지 내 자신의 간증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기도 안 했으면 이미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라도 딱 붙잡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질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근데 문제는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억지로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또 기도를 갖다가 어쨌든 뭡니까, 누가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갖고 말이죠, 붙들려 가지고 그 코끼 뭡니까, 귀 뭡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꼭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라면은 행복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할 때 행복을 받으셔야 돼. 물론 부부지간에 서로 말이죠, 정을 나누면서 좋은 얘기 나누고 그런 것도 행복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된다면은 기도는 앞으로 24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행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 앞으로도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정식기도 될 거예요. 그리고 24 기도가 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문제가 왔을 때는 집중기도가 아마 될 거예요. 집중기도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왔을 때는 야에 그냥 매달려서 하나님께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시위의 뜰에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아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중기도 몇 가지도 해야 돼. 근데 집중기도 더 중요한 게 24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24 기도를 하려면은 정시도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의 패턴을 잡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많이 했지만 정리도 할 겸해서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24 기도를 하는데 뭐가 중요하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에서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뭐냐? 한마디로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24시 기도하라는 파수꾼으로 세웠단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4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 제목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볼까 하다가 그래도 성경 전체를 보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기 예레미야 23장을 정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24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러면은 못할 게 없을 거예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담대해질 거예요. 날마다 달라질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잖아요. 그죠? 그게 24 기도예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뭐냐? 하나님을 항상 찾고 있는 게 24 기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째는요. 봐보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의 파수꾼을 설 때는 하나님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해 주셔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죠? 자, 일단은 말이죠. 한번 봐보세요. 성령 충만하라 그랬는데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뭐라 그랬느냐? 오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만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권능이 생긴다잖아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몇 장이지 그게? 이사야
자, 이사야 40장 31절. 여기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독수리가 날겠지만 올라가 뜰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독수리한테 힘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예배소서 5장 18절에도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5가지의 힘이거든요. 솔직히 뭐 성령 충만이 따로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나에게 5가지의 힘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인 힘이 와요. 영적인 힘이 온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영적인 힘이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한계가 와요. 또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이렇게 막 만족스럽게 보니까 불평불만도 일어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힘 얻어야 돼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지혜도 생겨요. 그걸 지력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지혜가 생기면은 건강도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건강도 회복돼요. 근데 자 봐보세요. 영역도 생기고 지혜도 있고 또 체력도 딱 받쳐주면은 뭐가 옵니까? 경제 문도 열릴 수밖에 없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인력도 찾아온단 말이에요. 인력. 사람이 따르는 사람 뭐가 되느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플랫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왜?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말이죠. 가보면은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귀중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쓸 수밖에 없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역이라 그랬어요. 자, 영역. 오늘 여러분들이 영역이라고 할 때 말이죠. 뭐가 중요한가 한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영역.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란 말. 여기는 영역은 아무리 봐도는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을 때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랬잖아요. 이때 아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히 죄도 한 번도 지은 적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인간은요. 세상 모든 만물의 이름을 다 지을 정도로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을 때 영역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영역이 원체적부터 나와요. 아까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할 때도 여기도 빼놓지 않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구상 기도 있죠. 이따 결론적으로도 얘기하겠지만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어떤 사람 되고 어딜 향해서 가겠다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 부분이라고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영역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다 지력이라고 해요. 지력이라 그래요. 자, 근데 여러분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영역을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포로로 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신배들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아랑곳 없이 뭐 하느냐,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느냐,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라 할 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주시리라 그랬어요. 부족하다,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말고 미련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잖아요. 잠언서는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지혜의 왕이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말이죠,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또 로마서 12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사가 뭡니까? 벌써 산제가 됐으면은 여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인 힘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가운데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게 되고 가는 모든 길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력, 지력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기도하면 줘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말이죠. 그러면은 영력이 오고 지력이 올 때는 따라서 뭐냐면 체력도 같이 와요. 하나님이 일해야 되기 때문에 힘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의 몸을 바라보고 내 몸이 왜 이렇게 늙었는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이제 나보다는 3살이 아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을지병원에 가서 시력 검사를 하는 거 보니까, 물론 내가 안경을 좀 썼잖아요. 근데 집사람 안경을 안 쓰고 그걸 보는데 시력이 나보다 더 나쁘더라고요. 저 2자인데 왜 4자라 그러지? 집사람이 눈이 더 나빠져 갖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래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눈이 나빠졌지? 그랬다니까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인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육신도 기도할 때 육신의 병도 하나님 책임지셔요. 안 되는 육신을 쳐다보고 있으면은 한심하고 또 약한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 한번 좀 소개를 하고 싶어요. 누구냐? 갈렙 같은 사람. 갈렙은 나이가 85세라 그랬어요. 근데 40년 전에 말이죠. 45년 전이라 그랬던가요? 모세하고 같이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친구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딱 됐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근데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 몰라라 할 수가 있는데도 모세 앞에서 안악산지, 마지막 안악산지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갈렙을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11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40년 전 그때 몸이나 85살이 그러니까 85살인 지금이나 체력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임이나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육신을 쳐다보고 시간 가는 것 가지고 너무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건강 주신다. 갈렙처럼 사명 분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 나의 건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 육신 쳐다보면은 별것 있습니까? 늙은 몸밖에 생각 안 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갈렙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건강 달라고 계속 기도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봅시다. 꼭 여기 똑같아요. 영력, 지력, 체력, 그 다음에 경제력이 따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경제력 뭡니까? 돈의 힘이에요.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니까. 내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서 가져갈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잘 되고 뭐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어느 날 한계를 딱 나타내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나왔다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다윗이 말이죠. 성전 짓는 걸 앞에 놓고 그때 뭐라 그랬느냐? 부와 기도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부 돈이잖아요. 경제력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이것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께로웠으니 주께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하면서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돈을 내가 열심히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라 모을 수 있도록 해줘야만이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힘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느냐? 잠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높여주셔야 돼요. 2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기 일에 철저하게 말이 자기 관리가 돼가지고 완전을 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완벽주의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고 모든 게 다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 자기 관리에 좀 철저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말이죠. 부족한 것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이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이 딱 있는 사람은 뭐가 따르느냐? 아까 말했죠. 인력이 따른단 말이에요. 인력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플랫폼이 된다고. 사람이 따르는 사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같이 생각해 봤어요. 이상하게 어디 가면은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니까 나도 따라간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봐도 나는 VIP야. VIP. 뭐라 그랬죠? VIP가 베스트 very important people.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어디든지 가도 이런 사람, 그런 사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입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불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필요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걸 얼마나 깨달았든지 간에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누굴 만났느냐? 아니 그 우물가라고 합니까? 그 옆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를 딱 만난 거예요. 근데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 요하라 하면서 말이죠. 루디아의 집이 플랫폼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빌립보 교회가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VIP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만 알고 나만 알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VIP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요한 우리 인생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다른 거 있습니까? 요거지. 오력이에요. 오력. 5가지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24 기도할 때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항상 요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기도만 무조건 무작정 하지 말고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도 보니까 초대 교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봐야 될 게 정말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정말 기도했잖아요. 모여갖고 전혀 기도하기 힘쓰더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뭔 줄 알고 기도했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말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잖아요. 복음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꼭 경험을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과 직결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복음을 가졌으면은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어떠냐? 성령의 역사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의 역사할 때는요. 반드시 뭐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다시 한번 저거 다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요.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붙들 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 때 천사들이 와서 그 말씀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뜻을 행하며 여호와의 뜻을 행한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천사란 말이에요. 말씀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속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이걸 하나 좀 보면서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에 보니까 이걸 좀 소개를 해주고 싶어요.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돌을 가지고 던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때 스데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뭘 봤느냐?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스데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늘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군 천사들이 오락가락하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셔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이 아니죠. 뭐 많이 볼 수가 있지만은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흠양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린다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들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 성도들의 기도들 갚아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붙들 때 보좌의 축복이 이른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천사들, 이건 빛이에요. 빛을 비추게 하는 역사라면은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 흑암 권세가 깨트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반드시. 그러니까 어둠 때문에도 기도해야 돼요. 무너지도록.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환경을 바꾸고 모든 걸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붙은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가 그게 전부 다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 이기는 권세.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그랬잖아요. 성령은 뭡니까? 진리의 영이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보좌의 축복을 붙잡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인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또 15절에 보니까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와 함께 계시고 또 보내사 전도다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귀신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또 귀신의 역사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귀신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와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귀신 들리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막 어두움같이 찾아온 사람 반드시 있어요. 질병도 그렇게 찾아와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찾아오는데 말이죠, 시커먼 걸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너무 신비적인 것 같고, 어둠들이 몰려온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질병도 어둠 아니에요. 이런 것들 올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둠이 몰려올 때는 반드시 흑암세를 꺾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역사밖에 없어요. 요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꼭 좀 봐야 될 것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흑암 권세를 깨뜨려 버리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권세예요.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로마서 16장 20절. 여기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로마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마귀로 하여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거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꼭 붙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꺾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이름 꺾을 수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어두워도 말이죠. 빛이 들어오면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말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러면은 기도의 내용 그리고 방법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뭘 가지고 기도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권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데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잖아요. 오직 성령이잖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어제 막 비가 쏟아지는데 한없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세탁소를 좀 갔다 오다가 비가 막 쏟아지는데 중학생 하나애가 중학교 1학년짜리가 가방을 이렇게 올려갖고 오는데 우산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오는데 집이 어디냐 바로 옆이래. 그럼 내가 같이 좀 써주게 해갖고 이제 하는데 한 조금 있으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좀 뭐 같이 쓰고 가자 해갖고 쓰고 가다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래 예수 믿어 잘했구나. 교회 다닌대. 그래. 그럼 예수님 누구라고 믿니? 그랬더니 나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에는 눈이 부르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 다녀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지 말고 예수님 누군데 그랬더니 벌써 진짜 다 왔어.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요거 이름을 딱 붙잡고 너 가면은 너 공부도 잘할 수 있어. 그래갖고 헤어졌어요. 솔직히 말해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얼마나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그 학생을 딱 보면서 집에 올 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이거 딱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으면은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요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법. 아까도 얘기했어요. 정식기도. 중요하죠? 정식기도가 뭐냐? 여러분 정식기도는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여러분의 삶의 리듬을 여기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식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정식기도 하라는 말은요. 요것은 강제성이 좀 있어져야 될 것 같아요. 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그건 정식기도 아니거든요. 시간을 가능한 정해갖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나는 제일로 좋은 거.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때 정식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3시 반쯤 돼갖고 일어나거든요. 설교 주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이제 거의 뭐 6시까지 말씀 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뭐냐면 정식기도 딱 그때 정말로 중요한 기도는 이때 다 해요. 그 집에 가서도 이제 또 뭡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고 근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나를 유지해주는 영적인 리듬이 된단 말이에요. 꼭 좀 기도하시면서 정식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느냐. 시편 5편 3절에도 보면은요. 다윗이 정식이 됐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나는 이게 분명히 정식기도인 거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다윗도 정식기도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식기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초대기에도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도.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식기도가 딱 되어지기 시작하면은요, 뭐가 나옵니까? 무시기도가 있죠. 무시기도는 한마디로 24기도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8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시간이 뭐 정해진 게 어디가 있어요? 문제를 만나든지, 또 정식기도 하는 사람은 문제, 사건, 어려움, 위기들 만났을 때마다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게 하나님, 저게 뭡니까? 묻기도 하고, 또 스스로 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러면서 따지기도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기도를 들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 무시기도가 있으면은요, 집중기도라고 볼 수 있죠. 집중기도. 집중기도 반면에 또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깊은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이런 기도 시간이 반드시 있어져야 돼요. 어려움 당하고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는 이제는 사생결단하는 기도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복음을 몰랐을 때 이런 기도를 말이죠.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깊은 기도 해봐야 하나님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다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말씀이 다른 거 있습니까? 반복해서 내가 힘을 얻으면 되는 거지. 오늘 또 정말로 다시 한번 정식기도 좀 회복하시고 무식기도도 좀 다들 시작해 보시고 깊은 기도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기도가 완성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했지만은 393 기도 놓치지 말고 하셔요. 내일 새벽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 393의 기도를 말이죠. 좀 풀어 쓴 것이 좀 있어요. 그걸 내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한 장씩 나눠 드릴게요. 그걸 좀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패턴을 놓쳐버리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 많았던 저희들입니다. 오늘 또 기도한 것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술수에 젖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인간은 원래부터 기도의 존재인데 너무나도 세상 것에 빠져서 기도를 놓쳐버리고 살았던 저희들은 아닙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504